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늘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앙 유산이라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어떤 권력보다도 큰 소중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끊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만약에 이 신앙이 우리가 물려받지 못했다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누군가 이 믿음의 대를 이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거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대를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거리가 멀습니까? 옛날에는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사니까 그냥 집안에서 다 모든 것을 대소사를 다 알고, 그리고 자녀들이 조그만 일까지 다 알았지만 지금은 학교 갔다도 문 닫으면 그만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참 가정으로서 원칙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내가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지금 보면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예배가 다 갈려져 있어요. 물론 갈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요, 이 주일 오은 예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게까지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2부에 가서 각자 청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초년부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운데, 사실은 유아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아실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유아실에 가면은요, 사실은 말씀 은혜 못 받습니다. 애들이 뛰고 날고 아주 전쟁터가 유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실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당에 다 나와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울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정중하게 제재를 시켜서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면은요, 애들도 그 예배에 길이 들어요. 할렐루야? 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팍 돌아다니는데 못 되게 이렇게 살짝 혼내주고, 막 우는 애들 조금 이렇게 달리면서 아가야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몇 주 지나게 되면 그 아이가 거기에 길이 들여서 본 애들 다 압니다. 아무리 깔라쟁이라도 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와서는 어린애들도 새삼스런 잠을 잔다든지, 뛰어놀던 애들이 잠잠해진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풍토가 어려서부터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는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택시를 불러도요, 카카오톡 같은 거 불러가지고 걔네들 타지만, 어른들은 죽으나 사나 길 바깥에 나가서 빈 택시 올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애들은 다, 이렇게 젊은 애들은 뭐 펀뱅킹으로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통장 가고 도장 들고 가서 창구에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세대 속에서 그냥 생활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이 마음의 생각, 마음 속에 담는 것, 머릿속의 생각조차도 이 어른들과 아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충돌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그러냐?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자유분방하게 학교에서 하듯이 막 놀죠. 유아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부 찬양하고, 고등부 찬양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딱 본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본당에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중등부, 고등학교, 대학교에 예배 드렸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이질감이 생기고 괴리가 생기면서
그 어디가 모르게 답답함이 생기고 지루함이 생기면서 이 예배가 이거 답답해서 못 드리겠네, 지루하네 하면서 굉장히 그 억압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가 점점 나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잘 나오다가 결혼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이 본 예배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는 한 자리에서 다 함께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나이를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40대 50대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이라도 힘들죠. 지금 애들이 바깥에서 자기 맘대로 놀다가 이 교회라는 이 자리에 앉아서, 더군다나 이 작은 교회는 청년부가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있어요? 초등부가 있어요?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립타분한 자리 같은 이 자리에 처음에 무조건 여기 와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습관화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예배드리는 풍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희생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부모와 특히 이제 목회자들 경우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그럴듯한 아빠예요. 사모님으로서 아주 멋있는 엄마인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아주 인상을 쓰지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엉터리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엄마 아빠가 되면은 자녀들은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자녀들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 신명기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이 옷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손에도 갖고 다니고 그렇게 온몸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그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친근감을 가지시고 말씀에 자꾸 다가가야 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가시 있는 음식을 먹듯이,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이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을 알아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고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요, 3년씩 배우고 6년씩 배우고 12년씩 배우고 대학원 나오면 15년 16년씩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공식 하나 푼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먹어,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듯이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성경 보고 교회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생각나는 말씀, 찬양 이런 것들로 주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 똑같이 떡을 뗐다는 것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과 교회에서 똑같은 부모, 똑같은 엄마 아빠가 참 적은 것은, 이건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전시키는 데서 완전히 치명적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을 잘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더 변화되고 교회 생활과 같이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사회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자녀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딸들도 키워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왕왕 믿는 집안의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도요 이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 권사님 자녀들도요 이탈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그러냐.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이게 갭이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부모 방식대로 하고 자녀는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하는데 애들은 애들 방식대로 하려고 원하고 그리고 어른은 어른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되질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월급 타는 거 다만 15,000원이라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도와줘라.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너 커피 한 잔에 얼마냐? 커피 한 잔 4,500원이지. 그거 한 달에 몇 잔을 먹냐? 아니 나는 싼 거 먹는데 그래도 한 달에면 몇 잔을 먹냐? 한 달에 10잔 먹지. 그러면 거기서 너가 한 잔값만 줄여서 3,000원, 5,000원이라 해서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데 부르게 뜨는 걸 해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야 10시까지만 놀자. 아니 1시간만 더 놀자. 12시까지 놀자. 그랬을 때에도 이 기독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우리 부모가 걱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야 너희들 우리가 안 들어가면은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겠냐. 너희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그런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냥 노는데 팔려가지고 같이 놀면서 그냥 같이 놀면서 엄마가 엄마한테 전화 받아 엄마 나 친구랑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러기 전에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 애들한테 나 먼저 간다. 아 왜 그래? 야 엄마가 기다리지 않냐? 넌 너희 아빠가 기다리지 않냐? 아니 기다리지만 나는 항상 늦게 들어가도 우리가 좀 혼나면 그만이야. 그랬을 때 자녀들 중에 믿는 사람 아니야. 왜 엄마를 군집대게 하냐?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그리고 일찍 자야 또 내일 또 학교 가고 회사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솔솔 쓰면서 걔네들에게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류의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라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뭔데 그러고 발길을 한 대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우리 학생의 신분이다.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우리가 월급 받고 다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한 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친구들 간에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상대편의 친구는 언젠가는 머릿속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자녀들이 끼칠 수 있도록 부모가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안 듣죠.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래도요 자녀들 안 듣는 것 같고 물 팍 들어가는 것 같아도 뒤통수에다 대고라도 자꾸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기독 학생들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바로 자라나는 그 청소년기에 바로 자라나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세상 친구들이 합니까? 못하죠. 천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의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어떤 모텔에서 62명이 마약을 하다 걸렸는데 그 62명이 다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근데 거기 보니까 다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간에서 서로 동성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조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여기 우리 김 목사님들 계시지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동성애가 나쁘다, 에이즈 걸린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죠. 애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분별하죠.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들었다가 놔라 그러면 어른은 놓지 못합니다. 근데 애들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이걸 놓으라면 놉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교육, 또 공교육, 이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집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국가관이 썩어 국가에서 이 전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목적을 철저하게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조부모의 역할. 조부모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죠. 지금요, 우리가 손주들을 볼 때, 지금 보면 손주 안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습니다. 뭐, 때로는 거의 뭐 친정에서 본다고 하지만, 때로는 시어머니가 볼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하고 같이 더 많이 시간을 가진 그런 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애들 분유 먹이고 그저 그냥 핸드폰에서 영상 나오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에게 주기도문 어려서부터 알려주고, 그리고 성경 구절 알려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알려주고,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알려주고,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쟁이한테 그런 거 알려주고, 그리고 분유 먹이를 가면서도 엄마 아빠는 직장 갔지만 분유 먹이 가면서도 찬양 불러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조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할머니들도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유행가나 배우고, 그저 이상하게 흔드는 춤이나 배우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믿는 집의 손주들도요, 아주 뭐 이상한 춤 추고 막 다리 흔들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 거 하게 하고, 그럼 밥 먹을 때 손 무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배우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기도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믿는 자들의 조부모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못하고 있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자,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한테 믿음의 신앙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오죽하면 그만큼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곱게 자란 그런 제자죠.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쳤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머니가 가르쳤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 60대들이요, 지금 관광버스 예약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산, 803 놀러가고, 503 놀러가고, 603 놀러가고, 903 놀러가고, 매일 그런 데 놀러다니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철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0, 40대들의 문제. 30, 40대들이 지금 굉장히 잘난 척하지만 그들은요,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요, 남의 타의에 의해서 하는 30, 40대가 더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자기가 잘난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어느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이끌려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그룹 그리고 자기가 유익이 되는 어떤 단체 그곳에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영향을 주고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지 자기적으로 독단적으로 이건 그러다 10명이고 내가 혼자고 저쪽에 30명이고 나 혼자고 100명이고 나 혼자고 그럴 때라도 바른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3, 4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내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아도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자기 변호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3, 40대는 이 타성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 같지만 그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데모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뭐를 해줬냐 뭐 국무총리 물러나라 대통령 퇴각하라 아니면 인천시장 물러가라 뭐 국회의원이 뭐 하냐면서 프랭카드 내걸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한테 전달시키는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래서 하다못해 집에서 쥐 한 마리만 나와도 119를 불러요. 그렇죠? 제가 좀 오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들 자기가 큰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상관인데 안 해주냐.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기보다는 큰 소리를 내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왜 안 해주냐. 국회의원이 뭐하냐. 등등 이런 것들로 이 3, 40대는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이 3, 40대를 누가 키웠냐? 저와 여러분이 키운 거예요. 부모가 다 모든 것들을 의존시켜주고 너는 부모 왜냐면 우리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60, 70대 저보다 더 위 저는 이제 60대면 70대 80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무나 먹지 못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이 자녀들이 지금도 시집을 안 가요. 장가를 안 갑니다. 왜? 내가 시집장가 안 가도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부모가 정 힘들면은 부모 엄마네 집에 가서 아빠네 집에 가서 가면 냉장고에 얼마든지 문 열어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세대는 내가 당장 하루 돈 벌지 않으면 그날 굶어 죽을 판에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그 과잉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힘들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아이고 결혼해서 왜 내가 남의 남자한테 속박을 당해? 왜 내가 여자한테 시달림을 당해? 왜 돈 벌어서 내가 같이 살아? 그리고 같이 살려면 내가 친구도 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싫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희생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서 30, 40대가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런 세대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30, 40대들은 이 뉴스 그리고 이런 지식,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유행이 어떤가 트렌드가 어떤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빨리 적응을 하려고 그러죠. 부모의 말보다는 이런 세상 풍속과 세상 풍파에 더 세상 이 풍속에 더 그들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낳은 자녀들 3, 40대가 낳은 자녀들이 지금 10살, 12살, 7살, 8살 먹은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전도자 한 장을 들려도 야 맞지마.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뭐 마약을 나눠줬잖아. 이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자기 소신도 없이 그런 뉴스를 맹목적으로 밀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에 동참되지 못하게끔 너무 과잉하는 것들이 그대로 배워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것이죠. 종교하면 다 나쁘다. 무엇은 다 나쁘다. 사상도 마찬가지다. 사상 이쪽은 다 나쁘다. 저쪽은 다 좋다. 이런 것들 자기네가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좌고 저 사람이 우라 할지라도 좌에서 잘못된 것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라 할지라도 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좌측에 서서 있으면 그냥 무조건 우는 나쁘다. 내가 우측에 있으면 좌는 나쁘다.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분별 없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그런 자기 지식을 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자기의 그 의지대로만 하는 그런 정확한 논리와 판단을 가지지 못하는 겉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30, 40대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30, 40대가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그 세대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저는 참 난감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0, 40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 한 30대, 20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40대, 30, 40대 위에 그 30, 40대의 좀 고정관념 이렇게 박힌 그런 그 세대들 우리 20, 30대들이라도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40대라면 우리 동생뻘이 될 수 있잖아요. 45세, 50대 되면 동생뻘 되는 것보다도 천상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지금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 신앙은 이게 절단이 나게 됩니다. 신앙이 편협돼요. 그래서 이념이나 사상에 잘못 빠지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성령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 신앙, 복지에 관한 신앙, 그리고 저 수바이처 박사와 이런 박사나 이런 사람과 같이 박애 정신을 갖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면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지 단순히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왔다. 이런 내가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게요.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온 것은 떡 때문에 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상이나 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포장된 요즘 이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이 YMCA 같은 데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감리교, 어려서부터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이 YMCA에서 여름성경학교 때 되면은요, 그 YMCA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질질이들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 뜯어진 옷 입고 꼬맨 옷 입고 얼굴에 막 땜통이 나고 머리에 땜통이 나고 그런 우리들이 서울 신문로에서 온 그런 여대생들 또 남대생들 오면은요 완전 이건 선남선녀죠. 보면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요. 옷도 얼마나 쫙 빼있고 얼굴이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냐? 서울 사람들은 수돗물만 먹어서 그런가? 우리는 펌프물을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울에서 내는 학생들이 아주 존경의 대상일 정도로 그랬어요. 그때는 순수하게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YMC, CBS 이런 데는 다 그래서 많이 좌파 쪽으로 흘러가지고 정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사상과 이념이 들어가면 이 기독교는 절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가당치 않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나라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좀 잘 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목회자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나님은 돌로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생크고 번성을 하라고 했다. 또 등등 이런 공산주의 체제, 이 신을 부정하는, 이런 종교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이 땅에 예를 들어 700만 명, 800만 명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그냥 성경 그대로만 제대로만 가르쳐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것을 이 나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피켓 안 들어도, 나가서 대모하고 퇴진하라 이렇게 안 해도요, 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500만 명 이상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500만 명, 600만 명, 7, 8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입각해서 선거한다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저 길거리에 가서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켓 들고 나가서 퇴진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상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되면 찍어주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나가서 우리 삼촌이라도 물러가시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있고 정치색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투표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삼촌이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치 색화되고, 그리고 사상화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닌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 교회 성도들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구에서 다 그 사람이 된다 한다 할때도 내가 이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의도에 이 사람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좋은 답, 내가 그 답을 좋아하고 내가 그 지역의 그분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 된다 할때도 그건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확실한 신앙을 어디서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학습을 이길 수 있는 신앙체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녀들이 뭘 배우냐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어떤 작은 아메바에서 또 크로마뇽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균에서부터 또 어떤 음성으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진화론적인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상충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답은 할 수 없이 진화론에 맞춰서 쓰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간증거리로 생길 만큼 나타나는 것들을 자녀들이 처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배우기는 진화론을 배우고 배우기는 세상 것을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봐라, 내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아빠, 네 아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네 회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우연히 그랬지, 그래도 그 우연이 아니냐, 우연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날 정말 그 기적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 신앙, 체험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많은 체험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러 가자. 아니면 너 집에서라도 성경 좀 봐라. 이렇게 가면서 자녀들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환상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체험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궁금증이 유발되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도 너네 네 엄마 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몰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그랬다니까 난 그냥 그렇게 믿어 할 정도로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에 젖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기도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죠. 이 결혼을 왜 하냐면 결혼하면 애 낳는 것이 힘들고 가리키는 것이 힘들고 부양하는 것이 힘들고 뭐 등등 또 직장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디 또 결혼하고 나면 해외여행도 못 가고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결혼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가 새로운 시작이지만 두 번째 시작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결혼을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 최종 종착역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최종 종착역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다 준비하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저 상대편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서 서로 모든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것을 결혼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혼은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청춘이라 할지라도 부족해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둘이 하나 돼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영원히 결혼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상대방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알바해가지고 겨우 몇 푼 버는 거 몇 푼 못 버는 것 같은데 결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결혼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늦게 결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완성지라고 그 도착지라고 생각하고 완성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우리 딸한테 결혼하면 새로 시작이니까 아무리 조건이 좀 좋지 않아도 사람만 괜찮으면 결혼해라. 돈은 지금 돈이 10억 있어도 살다가 보면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도 살다 보면 10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 그래서 결혼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애 가진 분하고 결혼을 한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여인한테 아니 보아하니까 그 여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멀쩡하게 계신데 남편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한 발 앞서 생각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랑 결혼해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살다가 저렇게 장애가 됐으면 제가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내가 5년 후에 만약에 10년 후에 내 남편이
장애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땡겨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부분만 내가 앞당겨서 결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멀쩡한 사람 만나서 살다가 그 다친 걸 할 수 없지만 이미 다친 사람,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누가 결혼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또 신앙이 맞고 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장애에 대한 것이 한 5년, 10년 후의 것을 내가 당겨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인이지만 정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꿈과 환상과 이상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 우리가 자꾸 TV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TV만 없었어도 아마 결혼 일찍 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도 TV만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 어쨌거나 우리는 결혼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야. 없던 것도 있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인생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란다 하면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시오. 가정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일으킬 수 있어. 너희 둘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셋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이나 성경이나 교회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까지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야. 이 역시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영역이 있는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관을 바로 가르쳐주면 그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그 유산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유산시키고, 자녀들에게 상속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상속시켜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의 믿음을, 또 신앙의 신앙을, 말씀의 말씀으로 계속 다가가 자녀들이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끈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믿음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방대하여서 좀 이렇게 말씀이 부분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해석하여서 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인 저희들 피곤고단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